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대하실까?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과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사울은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믹막스 어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럴 때 빨리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할 사무엘이 7일 동안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형식상의 큰 문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인도를 했든 예배를 드리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그나마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7일 동안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렸어요. 안 드리고 나가도 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가야지 이게 옳은 거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본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지은 죄가 뭡니까? 아말렉과의 군대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가왕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도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로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하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 적국의 왕 아각을 잡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끌고 가서 은근히 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짐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나쁜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건의를 했어요. 아니, 좋은 짐승 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데 쓰자고 백성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사실이지만 노골적으로 일부러 불순종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획적으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간음을 합니다.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냥 유혹받아가지고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중에 여자가 잉태를 하자, 임신을 하자 남편 우리아를 휴가를 보냅니다. 전쟁통에 휴가 오게 만들어서 아내와 동침을 하게 만드는데, 아내와 부하를 생각해서 우리아가 동침을 안 하니까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여버립니다. 더군다나 뭐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부하를 죽이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자기 여자를 자기 아내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 간음죄, 거짓말한 죄, 살인죄. 그것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부득이하게 안 오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했지만 다윗은 뭐예요?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으로. 그러니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더 악질입니까? 누가 더 나쁜 인간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상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사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한 인간이었어요. 죄질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책망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단번에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너 이놈의 자식, 너는 죄질이 악하니 너는 인마 더 고생 좀 해봐. 아마 좀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저렇게 심하게 저지르면 큰일 나는구나, 그죠?
죄를 좀 약하게 지으면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고, 좀 죄를 이렇게 악하게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면 그래 하고 곧바로 용서함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은 버려버리고 다윗은 용서해 주고 귀하게 쓰게 해주고 쓰시고 귀하게 쓰시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뭐냐? 신앙이란 어디 위치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의 방향,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이 표면적으로 볼 때요,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나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더 나았어요. 왜냐? 죄의 질은 다윗이 더 안 좋았어도 문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윗이 더 뜨거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 방향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상태가 아닌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쭉 7절까지 쭉 보면은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어떤 마음이요? 죄를 통곡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이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형제의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죄질은 약해도 현재의 상태는 우리 표면적으로 볼 때 그냥 봐줄만 해, 용서해 줄만 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야, 목사 정도면 표면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거룩한 모습, 항상 본이 되는 모습, 항상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아주 신실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표면상으로 보고 현재 위치를 보고 뭐라고 하냐? 장로가 저러면 되나? 안수 집사가 저러면 되나? 권사가 저러면 되나? 야, 교회를 30년이나 다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보냐? 이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요, 항상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느냐?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느냐? 항상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해? 야, 진짜 뭐 몇십 년 교회 다니고도 집사가 왜 저래?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 겉으로 표면상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의 지금 죄의 질, 위치를 보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죄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죄의 무게가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비록 죄를 저질렀어도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향해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의 표면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적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많이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많이 참석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묵상 잘하고 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안 하고, 이런 걸로 우리는 표면상을 보면서, 야, 저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특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빼놓고 나오면, 야, 그리고 기도 늦게까지 날 새고 아침까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표면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몇 년 안 다녔어도 참 신실해. 그러나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도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에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시간 안 나오면 표면상으로 볼 때, 아이고, 중직자가 뭐 저래,
이러면서 우리는 표면상 지금 현재의 위치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보다도 무엇을 보시느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뭐를 보여요? 나의 중심, 내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어떻게 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말한다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탕자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저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자기 분깃 달라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도우며 열심히 아버지께 효도하고 살아요. 죄질로 봤을 때 큰아들과 작은아들은요, 표면상으로 볼 때에는 큰아들은 좋은 인간, 작은아들은 천하의 남봉꾼, 천하의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고자 한 게 뭐예요? 그의 마음이 누구에로 향하여 있어요? 아버지께로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위치는 뭐예요? 천하의 나쁜 위치에 있지만 그의 과거는 아버지를 너무 속 아프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아버지에게로 뜨겁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교우들, 우리 같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는 한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너의 모습 그리고 현재 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비록 과거의 탕자와 같았고 과거의 정말 불안당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만큼은 뜨겁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비록 나는 주일날 낮에만 한 번 나오고 날마다 밥 먹을 때만 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술 먹고 담배도 피고 좀 못된 짓도 하고 가끔은 노름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기도도 잘 안 하면서 말씀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은데 그런 나는 뭐야?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만큼은 하나님으로 향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고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십자가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나는 집사라고 하면서 봉사도 안 해, 주일날도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만 딱 나와, 전도도 한 명도 안 해봤어,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봉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열심히 막 봉사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보다 위치는 더 낮은 쪽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향해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뜨겁게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뜨겁게 향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째로 주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삽니다. 결혼해서 살 때 아무리 오래 사놔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마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가 있으면 안 돼. 부부가 같이 살면서요. 항상 뭐예요? 마음이 서로에게 가 있어야 돼요.
방향의 기준은요 뭐냐?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왜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방향이 어디로 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속 마음. 이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3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네 마음속의 방향을 보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 현 위치가 뭡니까?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있는 데에서 십자가 지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비난까지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 천하의 나쁜 사람이요. 위치는 진짜 저 바닥에 있어요. 아마 나보다 더 나쁜 사람 같아요. 베드로는 진짜로 베드로의 위치는 그의 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했으니 저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수제자라는 사람이 죄질로 따지면 제 밑바닥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요 정말로 마음으로는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또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죄질로서 최고의 나쁜 죄를 저지른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았습니까?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상태를 볼 때 죄질이 나쁜 사람은 나쁘게 보고 죄질이 조금 얼마 약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죄질이 나쁜 사람은 용서 못해줘. 그리고 막 욕해. 여러분 그 사람 현재 모습, 과거의 모습에 지금 현재 상태를 보지 마시고 그 마음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갑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가요? 돈 많은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까? 잘난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겉에 껍데기만 가는 거지 진짜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준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엄청 받아봐요. 그럼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야 안 가요? 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 향해 있는 마음, 이것만큼만은 점검하십시오. 어느덧 세상이 사랑해졌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사랑해졌습니까? 아니요.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거냐? 바로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필수적인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무감각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죄가 무감각해졌어. 우리는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한 번 저지르고 두 번 저지르고 주일날을 밥 먹듯이 결석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해. 하나님께 죄 든 것 같아. 그런데 점점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면 자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한마디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 처음에 화인에 딱 노예 도장을 딱 찍으면요 불로 지지잖아요. 처음에는 아파도요 점점 딱쟁이가 지면 이게요 어떻게 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하시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죄가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죄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죄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왜 세리와 창녀를 좋아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의로웠대요. 죄에 대해서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요 자기를 더럽게 여겼어요. 자신들의 악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뭐를 치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런 자세로 나와야 돼.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야, 나같이 진짜 열심히 요즘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내가 요즘 얼마나 예배 참석을 잘합니까? 내가 요즘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남들에게 아이고 집사님 나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 집사님도 알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십시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에도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요 자신을 부끄럽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이고 그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와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는 의인이고 병든 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건강한 자래. 그러니 예수님이 찾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스스로 병든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럽습니까? 나 건강합니다, 나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으십시오. 날마다 깨닫고 발씻는 회개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진짜 이게 문제였습니다. 오늘도요 세움학교 오전에 올라갔다 와서 일부 끝나고 올라가서 아유 말하고 나서 내려오면서 실수했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가 괜히 해가지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가 왜 했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늘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실수의 연속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게 내 죄구나, 이게 남을 참 힘들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고, 죄야 나는 죄인입니다, 날 용서하소서. 이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건데,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짓다 보니 이제는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좀 더 해 주어야지라는 게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해보면서 느꼈던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할 때, 집사님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충만해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더 해줘야 하는데 못 해준 것이 마음에 걸려. 그때 설교 시간에 우리 찬양대 설교 칭찬 한 번 더 해줄 걸. 그때 왜 짧게 칭찬했을까? 좀 더 길게 칭찬해 줄 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요즘 저 얼굴이 밝고 좋죠. 하나님이 막 저한테 함께 해주셔서 막 역사해 주셔요. 이 나를 의롭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체험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더 이야기 길게 들어줄 걸. 그때 신방 가가지고 자주 신방도 못 갔건데, 그때 조금 더 오래 앉아져서 좀 더 들어줄 걸. 그때 그 사람하고 상담할 때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참 미안해. 내가 조금 더 말을 안 하고 더 많이 들어줄 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작은 거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비록 내 위치는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오 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시골에서나마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인들을 바라볼 때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저 사람은 원래 새벽기도 안 나와, 저 사람은 원래 낮 예배만 나와, 저 사람은 원래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원래 전도 한 명도 안 했어. 근데 나는 전도 지금까지 몇 명 한지 알아? 나는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지 알아? 나는 그래도 예배 시간마다 안 빠지고 다녀. 그리고 1년에 나는 몇 명 이상 전도를 하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기도는 적게 하고, 그 사람보다 전도는 적게 하고, 그 사람보다 예배 참석률은 적고 봉사는 적어도, 위치는 죄질은 이 사람이 더 나빠도 정말 오늘같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이,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죄인입니다 하며 고개를 들 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마음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 그리고 내 죄를 날마다 깨달아서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그렇다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내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